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게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이고요,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우리는 누구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부름받은 자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깊이 놓여 있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러저러한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 살고 또 내 생각,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 부르신 거 어떻게 연관되는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지만 그가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목적 가운데 두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가 나를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주변에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나의 현재적인 형편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못 받고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가 나를 지금 그 부르신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보다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 부름받기 이전과 부름받은 이후가 달라진다. 내가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이제부터 네가 너의 인생을 너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새롭게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잡으셨고 우리는 잡힌 바 되었고 우리는 부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능동적으로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 부르시고 애야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시고 네, 나 여기 있어요. 뭐 할까요? 이렇게 그가 부르신 것에 내가 응답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내가 그걸 듣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던 것에서 좀 필요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말씀하는 것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인생이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롭게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이제 내 생각, 내 뜻대로 또 주변 상황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그 뜻,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르심에 물론 노아도 부르셨고 아담도 부르셨고 노아도 부르셨지만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부름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사건, 최초의 그런 이제 그런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여호수아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여러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강서편에서 유브라데 강서편에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이제 불러내신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살고 있었던 곳,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 4인가 5 문명을 얘기하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 문명 이런 얘기를 인류 문명의 발상지, 처음 발상지라고 알려지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을 둘러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상당히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발달된 문명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인생, 그가 이전에 살던 인생,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좋다고 여겨지고 머물던 그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그가 익숙하게 행하던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전혀 새로운 것, 그것을 향해서 그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가 그 명령을 따라서 떠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건이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지금 사실 인류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의 발전 가운데 모든 문명이 일어났다 다 사라졌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지금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문명은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문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 데는 말하자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하자면 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음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아무나 낯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가 이제까지 살던 것을 다 떠나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간 것은 그 명령을 내리는 그분에게 뭔가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것보다 놀라운 것이 그분에게 있음을 그가 직관적으로 단번에 깨닫고 말하자면 그 안에 놀라운 것을 그가 인정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이었어요. 그가 이제까지 살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발달된 문명의 장소였고 화려한 문명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복을 듣고 그는 이제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어떠한 이제까지 누리는 행복보다 그가 알고 경험하던 모든 좋은 안정된 그 옷보다 놀라운 것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그가 붙들고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가 이제까지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던 어떤 행복보다 어떤 우리의 평안과 자유보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단지 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게 어떤 거예요? 건강한 거, 무병장수, 또 부와 명예, 그런 영광.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기도 하고 그 복을 넘어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왜 다른 복이고 왜 같은 복일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건강함, 부요함, 삶의 평안, 또 사람들로부터는 영광, 칭찬,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본성적으로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셨고 그걸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주시는 복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망가져 있고 마음이 슬프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생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저주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갈망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이죠?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기초한 거예요. 우상.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든지 수메르든지 중국이든지 인도 문명이든 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인류의 초대 문명들은 다 우상에 기초한 문명. 말하자면 복의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삶의 저주가 하고 고통이 왔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제대로 결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서로 내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로 싸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고 죽이고 이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뛰어난 문명이지만 우상 숭배에 기초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함과 부요함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초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얻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그가 제대로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는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분의 실체가 오셔서 그에게 그가 이제까지 먼 감으로만 느꼈던 복의 실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네게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이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저주 아래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저주의 땅, 메소포타미아 저주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인용을 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12장 3절에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위하여 부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복을 명하셨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복을 받을 자이구나. 내 형편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속량받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유업으로 누릴 자,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자,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가난이 있고 여러 질병이 있고 삶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그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원하시면 그 하늘에 쌓아놓은 복을 기꺼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복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복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 있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 거기서 유명한 책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복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지금 당장 건강하고 돈도 있고 이것저것 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그는 곧 무너지고 말아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우리가 명절 맞아서 그런 복을 기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기원하지만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복이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러저러한 주변 상황도 잘 안 풀리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모든 복을 다 주고 계신데, 천재주제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복받을 자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을 받을 자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고 주변 상황이 다 바뀌어서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이 뭐가 복이냐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왜 떠나라고 할까요? 그곳은 무슨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그곳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복을 행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게 돼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복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니까. 복 받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쫓아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떠났어. 그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자로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고 나갔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복이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순종에 너무 길들여 있지 않아요. 너무 불순종에 길들여 있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너무 깊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온갖 세상 욕심과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던 것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떠나려고 하지 않는가? 떠나려고 하죠. 떠나라고 하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제까지 안정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기서 받으려고 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서로 모순되는
양립할 수 없는 양자 요구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 워치마니를 만난 뒤에 사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사실 그때 경험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바로 이 가르침. 떠나라는 거, 떠나라. 육체를 신뢰하던 것에서 떠나라는 거. 세상 의지하는 것에 떠나라는 거. 이게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고 붙들고 의지하고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 이거를 깨뜨리고 나와야지. 여기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자아를 철저히 포기해야지. 내가 여전히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가고 내가 거기에 동의했던 옛날의 인생을 계속 고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자아에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져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고집하며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을 계속하면 그래도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주님이 아무리 놀라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을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아멘 아멘 해도 내가 붙들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계속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결단을 하지 않아요. 이 결단을 미루고 계속 유보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걸 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하셔요.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질투하거나 그것을 혐오하거나 그것을 싫어하시는 어떤 관념적인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을 왜 떠나라고 하시나? 왜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시나? 그 욕심을 왜 포기하라 하시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왜 그걸 포기하라고 하겠어요? 그게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그가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부모가 자녀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안 먹이려고 하는 부모 있겠어요? 없죠. 근데 왜 부모가 자녀들이 먹는 것을 만류하고 빼앗기도 하고 야단치고 싸우고 그럴까요? 그게 해가 되니까. 아이가 그것을 금해야 되니까. 먹고 자꾸 살이 찌고 먹고 병이 드는데 아이는 계속 그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제까지 좋아하고 사랑하던 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왜 자꾸 떠나라고 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떠나라고 하지 않죠. 다 취하라고 하지. 오늘날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다 취하고 감사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을 긍정하고 열심히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과 영성에서도 이 세상 부정할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게 전혀 우리를 위한 복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복이 되었던 것이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위한 복이 되었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위한 복이 되었지만 그것이 다시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본 바탕 안에는 뭐가 늘 있어야 하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이 늘 바탕에 있어야 돼. 이 급진적인 제자도, 급진적인 따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 안에는 철저한 내려놓음, 깨어짐, 철저한 십자가, 철저한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부활이 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일관된 하나님의 법칙.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철저한 죽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행복, 영광이 없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정말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 하늘의 복이기도 하고 이 땅의 복이기도 해요. 저는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라고 봐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라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온갖 아름다운 지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속해 있던 것,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철저히 분리되어 나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절망, 아픔까지도 다 우리를 위한 선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복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로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것에 떠나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으로 따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그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인생, 철저히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